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된 저희 모두를 날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 그래 떠나가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허비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자신의 것 가지고 갔던 모든 물질은 다 허비하고 사람도 떠나고 사랑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잃어버린 채 도무지 그 아들로서는 더 이상 무엇조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맞이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도 바로 회복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크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같이들 다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선생이여 구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용시켜버렸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 우리를 붙잡아 죽이겠구나 말이죠. 두려움이 삽시간에 몰려오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숨죽여 굳게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곳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에 처절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구멍난 그 손에 그 못자국 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 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용기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그냥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자들이 받들어 모셨지만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신령한 몸체로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배울 때에 얼마나 자기들이 속적이고 얼마나 자신들이 인간적이고 얼마나 자신들이 그야말로 불신앙적인가가 낱낱이 보여지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같이 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주님께서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죽음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았더라면 일찍이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인하거나 그 주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말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더욱이 자신의 충성서약까지 주님 앞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자괴감이 크게 밀려왔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은 그저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었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주님과 함께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잡히셨는데 그 잡히신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쳐버리고
이 베드로도 말이죠, 멀찍이서 그렇게 뒤따라와서 제사장의 집안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바깥뜰에 앉아서 겨우 기웃거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그렇게 살펴만 보고 있었던 베드로 자신. 그러다가 어느 종에 의해서 당신도 같은 당인 것 같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말이죠,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 그랬어는 안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 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것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대상의 뜰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멈추시오,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차라리 나를 묶으시고 이분은 불러주시오 말이죠. 그랬어도 부족할 판에 주님 신문당하실 때, 수욕당하실 때 부인하고 말았으니 말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많은 날 정말 주옥 같은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들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갈릴리 바다를 평탄케 하시며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신 그 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붙잡혀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해 버렸으니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라고, 더 이상 나는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는 다시 옛날에 생업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도 찾아와 주신 것이죠.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이죠, 그렇게 허기진 배로 움켜쥐고 다시금 해변가로 올라올 때 주님은 이미 오셔서 아침 조반상을 그들을 위해서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말이죠. 가장 힘겨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고개를 가미셔도 들지 못하는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옛날같이 말이죠, 그러면요 제가 주님 죽도록 참 사랑합니다, 그걸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염치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각자 갈 길로 가시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은 자신의 마음 깊은 한 곳에 이제 보니 자기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싶어서 생업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속 한켠에는, 그 뻥 뚫린 가슴 한켠에는 예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그 사랑이 남겨져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알고 봤더니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다시금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주님을 떠나는 길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다.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으로 맞이한 사람과 시리에 빠지고 때때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세파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반대 가운데 결코 이 신앙을 무력화시키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세상 끊임없이 천국이 어딨냐고, 내세가 부활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우리 또한 때로는 이성과 여러가지 어떤 그런 이성주의와 논리주의 가운데 빠져서 호족거리면서 정말 우리의 오롯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너무 자책감에 시달리고 너무 무력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나 자신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사람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 지쳐버리고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디베라 바닷가 같은 쓰러져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조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자리까지라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약해진 이 모습이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사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이 시리에서 실망해서 예수 만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훗날 드리게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다 살아있는 소망이 열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잃어버린 사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주님 죽으셨을 때 두 명의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엠마오로 향하는 길로 그렇게 타박타박 이제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은 죽고 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명도 할 일도 남겨진 게 없어. 그렇고 그렇게 실망과 시리 가운데 빠져서 어둠의 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저들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면서 그들 가운데 깨우쳐줍니다. 이보게들, 이 사람들아, 성경에 예수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 말씀을 계속 풀어주는데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떼게 되는데 이 낯선 분이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서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들과 함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너무나 감격에 찬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내팽겨친 자기들 가운데 주님 그 자리까지 그 엠마오로 향하는 25리길을 달려와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수없이 증거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지치고 상처받고 얼룩져지고 그만 내가 이거 모든 건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지만은 사명보다도 내 인생에 할 일이 더 크게 보여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사명도 뒷전에 놓아둔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보이는 것들이 더 소중해 보이고 보이는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놓았던 경우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소망 주신 그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그 자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이요 사명이요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의 첫사랑이다 회복되어지고, 주님 맡겨주신 모든 그 은혜의 그 사명들도 잘 다시 살아나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